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저는 최강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가 인사를 나눈 뒤에 바로 숙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신부님. 그러니까요. 그걸 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부담감을 이렇게 확확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숙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모님이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장면을 그린 성화와 성경 구절을 들여다봤었죠. 네네. 안드레아 만테냐의 그림과 렘브란트의 그림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말년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메온이라는 그렇죠. 작품을 그렸는데 네네. 이때 신부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생전에 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기다림과 믿음 속에서 살았던 시메온의 삶을 묵상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바꿔 생각해 보면 시메온에게 하루하루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었을 네.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루하루 하느님께 봉헌하는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지니아가다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묵상을 좀 해보셨어요? 저는 역시 노력해야겠다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제 안에 있는 갈망이 사실은 그 갈망의 내용이 시메온처럼 구세주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나고 싶다라는 이런 성스러운 갈망은 아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세속적인 걸 좀 꿈꾸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인가를 시메온처럼 깊이 바랄 때는 언제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꿈꾸고 이루려고 해야 한다는 거를 좀 생각해 봤고요. 네. 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도 좀 가져봤어요.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더 잘 참고 좀 견뎠던 것 같은데 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정도까지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의심을 알아본 시메온도 또 예언자 한나도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었잖아요. 그럼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보냈을 인고의 시간, 이 사람들이 올렸을 그런 숱한 기도들을 떠올려 보면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 혹은 그런 순간들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지니아가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가요? 생각을 네. 하고 해봅니다. 네. 저만 좀 더 분발하면 되겠다, 분발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꾸 긴장감이 확확 들 때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 나름 열심히 준비한 네. 거를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한다든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걸 질문한다든지 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죠. 아직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신부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이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신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이 일화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신부님? 그보다 먼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요. 다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예요. 맞습니다. 네.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네, 그렇죠. 몇 단일까요? 아, 신부님. 네, 이런 초보적인 질문. 5단. 네. 정답 5단. 묵주기도 해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 네. 부끄러워지게 하는 답변이 되는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시고 다시 찾으신 사건을 묵상하게 이끌고 있죠. 네. 이는 루카복음서 2장 41절부터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과 요셉이 이제 파스카 축제를 맞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네. 아직 소년이었던 그런 어린 아들을 살던 곳인 나자렛도 아니고 낯선 그렇죠. 도시에서 잃어버렸을 때 이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을지가 좀 상상이 돼요. 그래요. 그 놀람의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서 그들과 문답을 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놀랍게도 이 율법학자들은 12살 어린 소년에게 경탄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알브레이트 뒤로가 그린 학자들 사이의 그리스도라는 성화에서는 이 장면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로는 신부님, 네.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를 할 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작가잖아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했던 맞습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는 네. 아주 사랑하는 작가로 네. 기억이 되네요. 자신을 이 동방박사 중에 한 명으로 그 표현을 했던 그런 네. 작가이고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네네.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일단 뒤로는 성전의 세부 묘사라던가 뭐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인물들의 얼굴 표정을 살려서 마치 개성 넘치는 그 캐리커처처럼 인물들의 감정이나 성격을 포착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만화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인물들의 표정이 그런데 일단은 맨 중앙에 있는 곱슬머리를 한 앳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차분하고 성숙해 보이는 소년이 예수님일 거고요. 네.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주변으로 6명의 율법학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율법 교사들이라고만 되어 있고 네네.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또 율법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뒤로는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뒤로의 율법 교사들은요, 사실 이들이 각각 누구냐, 뭐 실제 누구였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린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일었던 여러 감정들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아 보여요. 네. 신부님은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특별히 뭐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있나요? 다 보면 뭐 되게 특별하게 생겨서 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 네. 뭐 일단 예수님의 오른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자는 주름투성이에 어딘지 모르게 좀 기괴하다 이런 맞아요. 느낌도 좀 네. 들고요. 오히려 그 옆에 계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소년 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과는 더 대조를 이루는 네.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상 풍파에도 굉장히 찌든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네. 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긴 수염을 느려뜨린 이 학자 네, 있잖아요. 네. 아마도 이렇게 성경을 펼쳐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자신의 동료에게 그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맞다. 아니면 뭐 놀랍다. 뭐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학자의 표정이 약간은 슬프기도 하고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학자들마다 표정이나 자세가 다 다른데요. 네. 왼쪽 그 하단에 그려진 학자를 보면 뭐 아예 성경도 덮어버리고 네네. 예수님을 놀랍다는 듯이 또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두건 같은 걸 쓴 거에 네네네. 아마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건 아마 구절일 거고요. 성서 구절들. 네네. 보통 이제 그 열심한 사람들은 성서 구절들을 성구갑에 넣기도 하고 붙이고 다니기도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닫고 있다라는 것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을 다 정말 잘 풀어주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경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저는 또 이 학자들 중에서 또 재미있었던 게 두 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뒤쪽으로 보이는 네네. 지금 그 학자와 화면 맨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네네. 저는 이 두 사람이 특히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뒤로 보이는 학자는 예수님을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맨 오른쪽의 학자는요. 네. 뭐랄까요, 좀 두려움 혹은 뭐 충격, 자기가 받은 충격을 억누르는 것 같은 절제되고 조심스럽고 감정을 잘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좀 곁눈질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혹시
작가 자신을 뒤러를. 네, 표현한 건 아닐까요? 뒤러는 절대 자기를 저렇게 그리지 않죠, 신부님. 아, 그렇죠. 자기의 그렇겠죠. 화신.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사실은 이 곱슬머리 네. 어디 기억 안 나세요? 아, 머리라도 네. 어린 아이에도 네, 어린 예수님, 소년 예수님을 또 마치 자신을 닮은 모습을 조금 이제 끼워 넣은 것 같은 네, 뒤러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오히려 그런 충분히 느낌을 가능합니다. 네, 네, 뒤러라면 그러네요, 가능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얘기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왼편에 제일 위측에 있는 네. 검은 두건을 쓴 그 아, 네, 네. 인물이요. 네. 성경을 가까이에 대고 제가 볼 때는 마치 예수님 말씀이 어디 틀린 데는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손과 맞닿아 있는 늙은 학자의 손은 저기서 마치 차분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어찌 보려면 예수님을 저지하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제가 아까 이 그림이 어린 그 소년 예수님을 만난 율법 학자들이 보였던 여러 반응 혹은 여러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방금 신부님께서 또 짚어주셨던 것들이 전부 다 율법 학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 이 학자들이 경탄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렇죠. 경탄한 실제로 모습만 나와 있죠. 그 경탄만이 음. 이 율법 학자들이 보였던 반응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삶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자들, 그럼요. 네,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결의를 네,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또 막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둘만 있어도 그 안에서 뭐 질투와 증오와 사랑과 뭐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학자들은 경탄하고 뭐 감탄도 하고 뭐 이랬겠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의심했을 거고 경계했을 거고 질투도 느꼈을 거고 네네. 나는 평생을 해도 못 깨우친 지혜를 저 소녀는 알고 있구나 싶어서 우리 이 뒤러의 그림 속에 있는 수염이 긴 학자처럼 순간적으로 좀 우울한 얼굴을 하거나 자괴감에 빠졌을 수도 있죠. 사실 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그림이 기괴하다 이런 느낌이 좀 컸는데 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개를 보면 볼수록 더 이 사람들의 표정 안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요. 아, 계속 지금 충분히 나와요, 많이 신부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뒤로도 네. 계속 나오니까요. 아, 네. 뒤로 참. 네. 지금 이렇게 이 뒤러의 그림에서처럼 네.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셨던 모습, 이거는 누가 목격한 장면일까요? 누구의 시선일까요, 신부님? 아, 당연히 뭐 그림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겠죠. 네. 또 근데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뭔가 네. 또 의도가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네. 가장 간절했을 사람 두 분이 그렇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시선일까요, 네. 혹시? 네, 맞습니다. 아, 그걸 의도하신 네, 거군요. 맞아요. 네. 아. 이 루카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네네.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성모님과 성 요셉이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그쵸. 돌아가잖아요. 네,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사흘 동안에. 네. 아유.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루카 복음사가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일한 목격 증인은 성요셉과 마리아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네요. 유일하고도 최초의 목격자들이었겠죠. 이 장면에 대한. 결국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느긋하게 학자들과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이상해요.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부님? 근데 뭐 사실 다 이상하죠, 뭐 이분들이. 맞아요. 네. 아니 하루 이상을 아들을 보지 못했는데 집으로 몰랐다는 돌아가고 것도? 있고 몰랐다라는 게 그런 부모님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안 만났어요. 사흘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거기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도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12살 정도의 소년이라면 엄마 아빠를 잃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나 그럼요. 네. 굉장히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우리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곳에 태연히 머무르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전에서 탁 찾으셨을 때 음,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부모였다면 네. 안도감이나 감사함은 잠깐이고 음. 화가 막 갑자기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네. 일반적이죠. 아니 사흘을 찾아 헤맸잖아요, 신부님.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 다급하고 혹시나 잘못됐을까, 특별히 하느님의 아드님인데 이거 맞습니다. 어떡하나,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애가 끌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도 성모님이 이 화를 은근히 아니면 아주 자제력 있게 누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 네네. 제가 아까 루카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에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는 장면까지를 읽었었는데요. 네. 그 뒤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이 성모님의 말씀에서 정말 그 깊은 그 꾹꾹 깊은, 눌러 담은 이렇게 그 가로쳐져 있는 그렇죠. 그 깊은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성모님께서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제 그렇죠. 왜 저를 찾았냐?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성모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요셉 성인이었을 그렇죠. 거고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느님인 거죠. 네, 네.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저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해요. 네, 서운이요. 아니 왜 나를 찾았냐라는 대답도 정말 그 부모님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이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네, 있으니까. 뭐 아주 차갑고 서운하게 들리지만 특히 네. 저는 이 뒤에 이어지는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냐 이 말이 제가 요셉 성인이라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 일을 떠올리면 요셉 성인이 아 맞다.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저였으면 당장 홍군형을 내주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생각을 먼저 했었을 것 같은데 역시 진야가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요셉 성인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더니 저는 좀 딴 데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가서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요셉 성인의 입장에서 참 마음 한켠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겠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이 발언이 루카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12살 된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신원을 깨닫고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을 자각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겠다. 아직 물론 공생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집처럼 여겼다는 건데요. 이 지금 소개해드릴 성화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화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오라치오 젠틀레스키가 그린 십자가에서 잠든 예수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신부님, 네. 이 그림 네. 왠지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는 성화들이 거의 왠지 좀 많이 본 것 같은 네. 그런 익숙한 느낌과 하나의 맞습니다. 맥을 이렇게 연결을 네, 시키고 네,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는데요. 네. 그때 제가 주로 봤던 좋아하는 그분과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거의 뭐 회차마다 등장하는 것 같은 네, 그 네. 이름, 네, 신부님. 그 이름. 누구죠? 네. 카라바조. 맞습니다. 신부님이 사랑하시고 네, 네. 이탈리아인들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바로 그 화가. 네. 카라바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네. 오라치오 젠틀레스키가 카라바조의 친구이자 계승자
였다고 해요. 친구이자 계승자. 맞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카라바조의 그림보다 뭐 강렬함이나 어떤 극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빛과 어둠을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 상당히 카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로마에서 카라바조를 만나서 이 카라바조의 작품에 완전히 매료가 돼요. 이 오라치오 젠틸레스키가. 그러면서 이제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여러 성화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성화가 카라바조의 작품을 어느 정도 이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왠지 익숙하고도 또 편안한 느낌이 네네. 이게 그림이 자체 주는 편안함이라보다는 익숙함의 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 젠틸레스키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십자가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어있는 천진한 소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네. 만나고 있는 거군요. 아주 뭐 사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좀 짠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는 가시관 때문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이거를 쓰고 있었을 리도 없고 당연히 없죠. 네, 뭐 네네. 가지고 있었을 리도 없고 음.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슬쩍 뭐 가져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피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또 소품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그리고 정말 단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과 네, 이 십자가와 가시관이 그래서 대비를 더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극적인 빛의 대비 안에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상황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한다. 그런 네. 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예수님은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그리고 닥쳐올 그런 시간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편히 자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아까 그 성서 구절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신원을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순환까지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고 인내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의 그림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이블 갤러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신부님? 오늘도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본 듀러의 그림에서 우리 많은 율법학자들을 봤었잖아요. 여러 태도와 감정을 표현했던 걸 우리가 함께 머물러 봤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혹은 나에게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자세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우리에게 되게 이슈가 된 그 예수님의 말씀. 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셨습니까? 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집에 그 성전에 잘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